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언자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괴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되고, 때로는 이해 못할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금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삶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므로 그들이 겪게 될 일들, 당해야 될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라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즉,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상징과 같은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복을 이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꾸리지 말라는 것은 유다 종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가정이고, 또한 그 가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받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다른 남편, 배우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금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말에도 나와 있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초상집을 찾아가는 일, 방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돌봄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보면 우리가 위로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장래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생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깊은 고민과 깨달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더 이상 어떤 위로도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인간의 위로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위로라면은 어찌 보면 허무한 말뿐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는 수단으로 사람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간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잔치집은 뒤에 9절의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잔치를 벌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결혼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잔치집 결혼식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에게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 또한 초상집에 가지 않는 것과 그리고 잔치집 결혼식에 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고립되어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고립되어지고 세상 앞에서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가?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가? 모든 것이 끊어지는 평강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미래도 없는, 그리고 오직 허망한 슬픔만 남아버리는, 고립되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심판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조상들의 죄악됨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또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돌보심 앞에서도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거역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악보다 너희가 지금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보다 더 심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의하러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쫓아내서 다른 땅에 가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른 땅에 끌려가는 것, 다른 곳에 살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죄악됨으로 계속 더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건강으로 힘들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된다면요, 고난은 도리어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그 반대의 경우인 풍요와 넘침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부터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풍요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쁨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응답하신 여러분도 은혜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 없으니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엄청나신 분입니다. 엄청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와 이러한 존재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존재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앞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면,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옛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심판을 받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들 이렇게 결혼식도 가족도 못 꾸리게 하고, 또한 참된 결혼식과 잔치, 또한 장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금하게 하셔서 못하게 하시는 그 평강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냐? 멸망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사라지게 하시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죄악들을 남김없이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할 것이고 회개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의 죄악됨이 원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 죄악됨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분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응답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발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응답할 수 있겠느냐가 바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지라도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고 또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자리들을, 심판의 자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참된 평강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 은혜를 힘입는, 그 사랑을 또한 힘입는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말씀으로, 때로는 꾸짖음으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단순한 불편의 말씀으로,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내 자신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